녹음하면 돼. 오늘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모양, 아멘. 하나님의 심판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세 장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 구약 성경 마지막 세 권입니다. 요 세 분들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세 번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1차 침공 때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다가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명령이 70년 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학계, 말라기 이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선지자를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의 선지자다. 그래서 귀환 후기 선지자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당시 정치 지도자는 수르바벨이었고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지요. 70년간 버려진 땅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그 다음 해부터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쌓았는데 물자도 부족하고 또 이웃나라 사마리아 인근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여기다가 성전 세우고 나라 세우면 우리들이 힘들다고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이게 사단 마귀 공작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쌓다가 16년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16년간의 세월이 지나고 같이 왔던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회복한다.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성전이 없으니까 모일 것도 없고 믿음도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전 세우고 믿음을 불같이 일으키자 하고 일어났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은 금이나 이런 좋은 것으로 짓지 아니하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어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지도자로 지휘를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1장부터 6장,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와 스가랴 선지가 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왕이지만은 종으로 오신다. 그분은 여기에 오셔서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그분이 이곳에 오시면 백성들이 그분을 배척할 거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분이 은 30에 팔려서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것이다. 또 그분이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돌아가실 때에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보는 듯이 해놓은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장 하나님의 심판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원래는 제목이 주고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성도, 이렇게 제목을 써서 말씀을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아는 성도, 내 후배지, 그런 형제가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이 저 전주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교회는 너무 크고 이걸 사연을 다 알지 못하고 내 어린 시절을 모르니까 내보고 입간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그래서 어제는 그 장례식에 가서 입간 예배 드리고 오늘은 새벽 5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오남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 현장에서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구나. 그렇게 찢고 뽑고 아글바글 살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구나. 빈술로 가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거기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해지고 믿음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 모형이 잘 그려진 데가 오늘 스가랴서 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많지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부활하는가? 뼈도 썩고 살도 썩고 저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 몸이 부활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또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모형들을 잘 그려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자, 우리 첫째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아멘. 여기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죠. 심판하는 장면인데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고, 그 바로 옆에 누가 섰어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제사장 여호와가 섰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이 섰는데 이 사탄이 서서 뭐 하느냐? 대적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걸 뭐라 하느냐? 주님, 하나님, 저 여호수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할 때 내 옆에 누가 서요? 사탄 마귀가 서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금 대적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적을 하려고 사탄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잖아요. 사탄아, 책망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택한단 말은 여호수아를 내가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백성을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개를 택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택했다 이거. 나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지. 그 하나님 택한 하나님이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사탄 보고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야? 70년 동안 불같은 환란,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할 때 그 삶이 힘들었어요. 예배 한 번 못 드렸지요. 찬송 한 번 못 불렀지요. 기도 한 번 시원하게 못 했지요. 인권도 없지요. 그냥 시키는 대로 종이 있어. 생명도 그냥 파리 목숨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뭐와 같느냐?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여러 가지 질병, 가난,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같이 같으냐?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 삶이 더러운 옷이었어.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배에 서 있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검은 죄로 더러운 옷이 돼가지고 부끄럽게 천사 주님 앞에 섰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할까? 이렇게 너무너무 두리고 떨렸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질병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느냐?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느냐? 그 사람이 그 가난과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지 않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자기 앞에 때 선자들 누구죠? 천사들. 천사들에게 명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아멘. 이게 기적이죠. 이게 왜 떡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어떻게 거짓말 그렇게 했냐? 너는 어떻게 사람 미워했냐? 너는 왜 사람과 싸웠느냐? 너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더러운 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겨버리고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할렐루야. 모습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봐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어.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보니까 이게 뭐 환상이라도 일어난 사이가 없어 너무 기쁜 거야. 스가랴 선지자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저렇게 대접해야겠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포로 생활하다가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에 거슬린 나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기쁜지 용기를 내 가지고 뭐라 그래?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물에 씌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중보기도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수아에게 그 머리를 정결한 간으로 씌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인생 살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 한 번도 죄짓지 같지 않는 하얀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또 중보자들이 우리 옆에 서서 그 사람에게 정결한 간을 씌우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면 그게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 천사 곁에 섰더라. 이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2년 만에 전쟁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전쟁했는데 이 6.25 전쟁에서 사상자, 죽은 사람 수, 다친 사람 수가 1차 세계대전 때 다친 사람 수하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날 70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아멘. 살려주셨는데 그 모습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전 세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년 1인당 소득이 68불 지금은 3만 5천 불이라 68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서 가진 아무것도 없어. 폐허. 하나님께서 그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이 나라를 70년 동안 복을 주고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 8월 15일 우리는 건국 기념회를 했죠. 그런데 이 8월 15일에 폴란드는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폴란드 국군의 날이 8월 15일.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며칠이에요? 10월 1일. 그런데 폴란드의 국군의 날을 행사를 하는데 사진이 크게 대문자 끝이 났는데 그 국군의 날에 무기가 쫙 진행을 해가지고 퍼레이드로 가는데 그 무기가 전부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이거를 폴란드 군인들이 탁 몰고 그 폴란드 시가지를 쫙 가는데 그 시민들이 조금 손을 흔드는데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소련제 탱크 224대 그 탱크가 물밀듯이 밀고 오는데 여기는 돌로 싸우는 거야. 돌로 탱크를 돌 가지고 싸우니까 얼마나
사흘 만에 서울이 다 점령돼 버렸잖아요. 주여. 그랬던 나라가 70년 만에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수출이 돼가지고 아멘.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로 국군이라는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또 정한 간을 다 씌워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죠. 얼마나 각자가 힘들었어요. 힘든 세월 많았죠. 그런데 그 세월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같이 살아온 이 세월이 나의 인생이면은 고통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아픔이고 원한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면은 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멘.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사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만 믿어지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신앙 훈련,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훈련이라고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든 세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전 세계에서 120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죠. 이스라엘도 독립했죠. 그렇게 독립해서 70년 지나오면서 전 세계에 구호물자, 원조로 살아가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아멘. 바뀐 것은 대한민국 하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멘. 다른 나라는 좀 노력 안 했습니까? 다 같이 땀 흘리고 다 같은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둘째요. 자,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제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것이 입간 예배예요. 그 예배 끝나면 관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못 봐. 그리고 그 관이 이제는 운구가 돼가지고 저 장례로 갈 때에 이제 이 세상 삶을 끝내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발인 예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어머니는 천국 가셨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자다가 깨면 부활돼서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 기적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이제 저 세상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눈을 떠서 그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세마포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생할 것인데 그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천국에는요
복음 전파 설교가 없어. 뭐만 있느냐? 기도와 찬양만 있어. 아멘. 기도와 찬양만 천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이 천국에 다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잘 믿고 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은 직방으로 주님에게 올라가기 때문에 응답이 잘 돼. 아멘. 그래서 그 후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요. 거기 장례 절차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야. 아멘. 인간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위로가 오고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네.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는 여호수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애쓰고 수고하고 천국 가면은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우리가 천국 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천국의 뜰을 우리가 지킨다 이 말이야.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라.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왔다 하면서 교제하고 사귄다 이 말이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거기는 뭐 전철표도 필요 없고 기차표도 필요 없고 마음만 먹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씩씩 가는 거예요. 빛 같은 속도로.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원래 제목이 이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예포의 사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양장점에 마니킹의 모델로 세워놨죠? 그 모델이 예뻐야 돼요? 안 예뻐야 돼요? 예뻐야죠. 그러고 패션쇼를 할 때 패션쇼 모델이 돼가지고 옷을 입고 멋지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델로 우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 종을 싹에 나게 한다. 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싹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델로 키우는 거예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모델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 모를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험한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 이후에는 그래 살면 안 돼. 아멘. 내가 잘 돼야 돼. 아멘. 부자 돼야 돼. 아멘. 성공해야 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왜? 그리스도의 모델이니까.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러니까 교회 할 때는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마음도 밝게 하고 신나게 해서 이 전국 자체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 여호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가 서 있어. 그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 예수에게 7 눈이 있단 말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본다 이 말. 전능하다 이 말.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을 7 눈으로 일일이 순간순간 모든 고통의 순간까지도 다 보시면서 새길 것을 새긴다. 세상 사람들은 모퉁이 돌로 이 모쓰는 돌, 건축자의 모쓰는 돌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기를 세워서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 인류 역사 아담부터 지금까지 죄가 다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보혈이 얼마나 큰 구원을 입었는지요. 주여.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모퉁이 돌 같은 성도들이 모퉁이 돌 같은 성도예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에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욕하느냐? 그리스도를 욕. 잘하면 그리스도를 칭찬받고 못하면 그리스도를 욕.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보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경 보다가요 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내가 미처 몰랐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부당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요.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어울려 같이 살지 말고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아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리라. 한순간 싹 우리 죄가 없어져. 아까 그랬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랬지. 이게 참 우리 신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단번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마지막 절요 시작. 그날에 모든 성도는 구원의 풍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되어 사랑과 교제와 기쁨을 나눌 대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아멘. 천국이 이렇게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축제를 해요. 내가 예배를 잘못 인도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축제같이 즐겁게 하자고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십니다. 왜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초대하느냐? 천국 잔치 벌린다. 천국 잔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루아침에 죄는 싹 씻어지고 더러운 옷이 벗어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지고 거기에다가 면류가 정결한 관을 또 씌워주고 거기에다가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풍성한 나무 아래서 초대받아가지고 천국 잔치를 벌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저도 요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오늘은 새벽 2시에 일어났죠.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해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산도 더 다니고 헬스 운동도 하고 이제 내 삶을 바꿔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연세가 얼마나 됐었어요? 아, 옛날엔 74시라 했고 요새는 잘라져가지고 72입니다. 아이고 내가 60대인 줄 알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간 우리는 건강해야 돼. 우리는 잘 돼야 돼. 아멘. 우리는 행복해야 돼. 아멘. 우리는 기뻐야 돼. 아멘. 이 교회에서 왜 나오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초대받아가지고 천국 잔치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모형에서 첫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 한 줄기도 주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